여신도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많은 일들이 지나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월과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화가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네요. 우리 친구는 사람됨이라는 단어 들어봤지요? 사람됨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보면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의미가 확연하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상대방의 사람됨을 발견합니까? 이 사람은 사람됨이 참 훌륭하더라. 이 사람은 사람됨이 조금 아쉽더라.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게 발견하게 되던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볼 때, 그 사람이 자연이나 동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또는 어떤 사건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발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됨이란 결국 누군가를 향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지요. 나의 욕심을 넘어서고 나의 기분을 넘어서고 그렇게 남을 고려할 줄 압니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고요. 세상을 내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어려움을, 상대방의 곤란함을, 그의 형편을 공감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한 명 있는 귀한 청소년이지만 또 은진교회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를 넘어 이웃을 공감할 줄 알고 주님의 가르침 사랑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성숙한 사람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은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 관장했던 페르시아의 관료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뜻일 터이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으니 그의 삶 또한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느헤미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로부터 동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황폐해 있는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참담하던지 느헤미야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마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가지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협력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 후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기쁨에 차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시를 이렇게 탄탄하게 다시 세우다니, 먹고 사는 일에도 너무나 지쳤던 본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완공하다니, 불가능해 보이던 이 일을 기도와 눈물과 땀과 용기로 이루어낸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그 벅찬 감동에 온 백성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먼저 청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고 5절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6절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는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는지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혹시라도 히브리어를 몰라서 이 율법책 낭독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했고 9절 그렇게 율법을 듣고 그 뜻을 알아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소망과 결단의 눈물입니다.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나라를 잃은 지 70년? 그동안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할까?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자리 잡기도 했을 터이고 그 긴 포로기를 겪고 여전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정체성, 살아갈 이유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안락하게 살던 한 사람 느헤미야. 그가 동족의 고통에 공감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공감의 사람이었기에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방해하는 그 시련들을 견디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회복의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회복해야 할 자리가 얼마나
많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땅은 원통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웃은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뭐? 이러잖아요.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남이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하면 내가 괴롭거든요. 타인을 그저 나를 위한 도구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에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한 그곳에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 말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아픈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겠다 하시는 주님의 꿈에 공감과 기도와 인내로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 요한계시록 역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려면 생명을 걸어야 했던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는 봉사도 잘했고 인내하고 악한 무리에 쉽게 휩쓸리지도 않는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견디면서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오히려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의 후반부,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그러니 회복해야 한답니다. 처음 사랑. 예전에 내 감정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인 근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 믿음 지키기에는 애썼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서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악에 휩쓸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밖으로, 관계 속에서 말씀을 구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종류의 건축가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드러내는 표상은 반석과 모래입니다. 즉 무엇을 토대로 집을 지었는가입니다. 토대가 무엇인가이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이 어쩌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할 터입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땅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힘도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빠른 게 좋던가요? 느린 게 좋던가요? 저는 빠른 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집에서 일찍 출발했거든요. 인터넷도 좀 빨라야 속 시원하고 무슨 결제 시스템도 좀 빨라야 편리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와 빠름을 숭상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가 부실한 탓에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날마다 실감합니다. 안전장비가 부실해도 그저 물건 만들어내는 일에 빨리빨리, 철근이 부족해도 건물 빨리빨리 올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온라인 결제도 관리 시스템도 그저 편리하게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생명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수익만 나면, 내 한 몸 편하기만 하면 슬쩍 넘어가 버리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운동이든 학문이든 무엇이든 건축이든 기업의 경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기초를 세우는데 공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솔직하게 현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던가요? 반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27절에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지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옆에 있는 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소모도 많고요. 그렇게 애를 써도 세상은 그다지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서 때로 우리의 노력이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겠지요.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다가는 내 마음에 상처만 입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처음부터 아예 호의, 친절 같은 건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의 부조리에 관심하다 보면 내 속만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냥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오기는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꿈을 주셨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세상이 오기는 할까요? 그런데 그 답은 질문하는 그에게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금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바람 좀 분다고 흔들거리지도 말고 주님의 가르침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 새 본문은 우리가 묵묵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것을 삶으로 관계 속에서 밖으로 구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픈 자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고통당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실천입니다. 여전히 전쟁 한가운데 공포로 떠는 이들을 기억하는 기도이고 더디어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욕심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살려는 결단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온 땅이 캄캄했던 자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자리, 모두가 절망하던 십자가의 자리.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구원으로 이어가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보이신 그 사랑을 이제 삶에서 실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께 기도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월호 희생자 고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아무개 집사님이 추모식에서 바쳤던 기도를 들어보셨는지요? 이 시간에 그 기도문의 일부분을 제가 감히 소개해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요? 혹여 이 자리에도 남모를 아픔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그런 고통과 어쩌면 그런 고통 당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던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주체가 될 때 그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이자 은진교회의 표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 냉소적이지만도 말고 세상을 비난하지만도 말고 같이 아파하며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감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땅에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참으로 귀한 한나 여신도회와 은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6년 여신도회 주일 우리를 다시 사랑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쏟으셨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삶에서 구현하는 한나 여신도회와 은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신앙을 재다짐하는 사랑하는 여신도회를 통해 그 시대가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의 형편에 귀 기울이는 헤아림과 세상의 아픔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으로 고단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가 다시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할 뿐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삶의 자리마다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멘.